오늘 말씀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아주 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제3일은 하나님께서 신에 강림하신 지 3일째를 이야기하죠. 강림하셔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그 주변에 시내산 그 주변에 경계를, 백성들이 오지 못할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지 3일이죠.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아주 심히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을 겁니다. 이게 그 나팔 소리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악기의 나팔 소리라고 같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가 신비한,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의 천군천사가 부는 그런 나팔이겠죠.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가, 그런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보게 되면 4가지 정도의 제가 말씀을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때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말이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 택하신 자들. 휴거를 이야기하죠. 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본 큰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에, 그리고 온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택함받은 자들, 그들이 휴거대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휴거.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대환난이 임하기 이전에 휴거되는 것이 은혜일 겁니다. 휴거돼야 되죠. 안 그러면 견딜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 대환난이죠. 그래서 대환난 7년 환난을 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고, 전반부 환난, 전반부 환난까지는 견딜 만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환난인데, 후반부 환난은 그때는 이제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견딜 자가 없거든요. 그때는 휴거돼야 되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휴거되는 일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나가? 썩을 것이, 우리 몸은 다 죽어서 썩을 몸들 아닙니까?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내가 살아서 휴거를 맞이한다면 뭐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가 되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부활을 할 뿐이고 살아서 주의 공중재임을 맞이하는 자가 휴거가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이 땅에서는 썩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휴거되면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서 휴거된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이 이 영화로운 몸이죠. 영화로운 몸. 죽어있는 자들은 이게 무덤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죄의 재림과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이 어디를 지금 딱 타겟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부활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성경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가 이 땅에 100년 정도 살면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부활에 있고요, 천국 소망이가 다 거기에가 딱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울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에 너의 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너의 눈이면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러잖아, 도끼로. 네 발이 건강해서 네 발에 가지 못할 것을 가고 그러면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몸으로 구원받는 게 더 낫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 조금 뭐해도 그 건강 병 핑계대고 신앙도 등한히 해버리고 병뿐만 아니라 돈 문제만 걸려도 신앙을 등한히 여겨버리고 그렇게 왜 그럽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어떻게 임하셨다면 시내산에 임하셨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천군전사 나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서만 나팔소리로 하나님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휴거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그냥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임하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휴거를 말한다는 거죠. 휴거.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이게 이제 종말적인 신앙이죠. 종말의 신앙. 그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의 신앙이 확실치 못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확실치 않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데 확실치 않는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고난 견디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죠. 어느 정도 돼야 견딜지. 정말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666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표를 맞자 이마에 이 손목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상거래를 할 수가 없고 사회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지경이 된다면 정말 그래도 표 안 맞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 직장 취업을 못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회사에서도 그 표 맞을 것을 요구할 테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혼자서 농사 짓고 살아 먹어야 돼요. 세상과는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지경 되면. 왜? 666표로 인해서 모든 매매하지를 못하게 하니까. 사회생활 못하게 해요, 이제.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것으로 뭐 물건 하나를 사도 그 표를 가지고 사게 되고. 어디로 출입을 해도 이 표가 있어야 출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든지 표를 바코드 딱 대고 내가 어떤 코로나에 어떤 것이 없다는 입증이 돼야 어디로 출입하고 마트도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도 나는 표 안 받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농사 짓고 말고 그냥 직장생활 안 해도 어떻게 내가 날품팔이 해서 내가 먹고 살고 말지 신앙을 안 버리겠다. 자신 있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자발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해서 먹고 사는 분. 왜? 자기들 그 예수 믿는 신앙만 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회계도 국가라서 힘들죠. 기독교인들은 취업이 안 돼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표를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신앙을 잘하면 십자가 표식을 해준다잖아요. 그 표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보면 아니까. 인생같이. 그래서 결국 자발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만 지워버리고 예수 신앙 버려버리면 좋은 직장 취업할 수가 있어요. 학교도 배울 수가 있고. 그것만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 학교에 교육도 안 시켜줘 버리고 사회생활에서 버림받는 거죠.
그런 정도의 신앙이 돼야 육류표란 말 안 받게 될 겁니다. 성경 분명히 계시고 이 육류표 하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겠냐? 안 되죠. 계시록 8장 7절 보면 계시록 8장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나팔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앙은 이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지금 인재앙이 이미 떼어진 것 같습니다. 인재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그 모든 재앙이 이제는 점점 확장이 되면 이제 더 재앙이 커지면 전염병 온역도 더 심해지고 전쟁도 더 확산이 되고 환경에서 기근, 지진 그런 모든 환경 재앙들이 더 확산되고 그러니 그게 이제 나팔 재앙이 확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나팔 재앙 7개 나팔을 불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팔이 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재앙이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나팔 불 때마다. 8장 7절 제가 대표 하나만 하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유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유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유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재앙이 임한 거예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두 번째 재앙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7개 나팔을 부는 거예요. 6개 나팔. 나팔이 불리면 뭘 하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느냐? 먼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휴거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공중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재앙들이 쏟아붓는 거죠. 무섭도록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 택한 자들 전부 거둬가십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밖에 없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린다는 대접재앙은 쏟아부는 거죠. 나팔 재앙까지만 해도 또 확산되고 심하지. 대접재앙이 떨어뜨리고 부어버린다고 그 재앙. 그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죠. 경고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무섭고 부담되고.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이미 이제 인재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 그게 온역재앙이니까. 전쟁도 이제 뭐 코로나이나 그 전쟁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쟁이 될 것이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상도. 왜? 가면 갈수록 식량 부족하죠. 물 부족하죠. 연료, 기름 부족하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이 전쟁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앉아서 가만히 굶어 죽을 줄 아십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을 것이 핵밖에 없거든, 이제는. 이걸로 협박이라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만 그런답니까?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핵 가지려고 그러고, 강한 무기 가지려고 그러고. 이제 식량이 좀 있는 나라는 식량께 수출을 안 해버리잖아요, 수출을. 이번 러시아 보십시오. 딱, 가스 딱 전쟁하면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서방국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가스 딱 동결시키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가스값, 천연가스값이 올라가고, 막 물가가 올라가고 난리가 나. 그 한 나라가 이렇게 흔들어버려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온역재해를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 때문에 막 환율이 올라가니 뭐가 올라가니 뭐 이번에 달러가 또 올라갔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주가가 다 폭락했더만. 금리 인상되지. 그래 대출 받은 사람들이 주택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이 막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자가 더 높아져 버린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진 것만 수백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백조. 은행에 빚진 것이.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반적인 이제 막 재앙들이 심해져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지 말라. 이런 경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7절, 19절 보면 이제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어떤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그리고 진동, 지진이죠. 진동.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 연기 또는 구름, 연기나 구름이나 구름 또는 진동,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의 증거로. 그거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세 가지.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진이 항상 머물러서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다. 마지막 때를 요일서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죄를 부린 자는 구원이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 하나님 임재하시면 20절,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보면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겨갈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백성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우리 시대는 어떡합니까?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라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어떻게 말씀한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거든요, 아직. 그때 예수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께 만나기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돌격하는, 이 돌격한다는 말이 부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은. 내가 너희를 부숴버릴까 한다.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거든요. 절대. 악이라는 게 있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에 눈꽃만한 어둠이 있어도 그거 다 없애버립니다. 빛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왔다면 부숴버리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실제로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때가 있어요. 블레셋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됐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토리를 아니까 아실 겁니다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벳세메스 지역이라는 곳으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벳세메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다가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5만이라는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제 원문 성경에가 5만이라고 기록된 데가 5만이라고. 그래서 5만이라 그러면 이거 좀 이치성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70인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확산돼서 그러는 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지지한 쪽은 70인 정도.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이성에서 70인 정도 죽었다 이해가 좀 얼른 이해가 되죠.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의 법궤 그 뚜껑을 열어. 그러죠. 다윗 보세요. 법궤를 거룩한 마음으로 모셔오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했다가 그 웃살한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가 직사했지 않습니까? 만지기만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죄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기만 해도 죽삽니다. 하나님 얼굴을 그래서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아서던 뒤에 그 등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 등을 보아도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그 모세 얼굴이 빛이 계속 빛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빛이 막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거 백성들이 못 보게 해서 수건을 모세 얼굴로 덮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크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없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같이 제사장 같은, 대제사장 같은 그런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노라. 성결케 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부숴버린다고 말해요. 부숴버린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 직접 나간 사람들이 누가 나갔습니까?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백성들 대표로. 그러죠? 백성들이 함부로 어떻게 예물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감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못 나갑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그냥은 못 나가요. 제사를,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 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 하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뿔을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쭉 이 내용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되죠. 정결케. 대제사장도 그 정결케 하지 않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합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라도 임시적으로 성결케 하고 그것도 제사장들만,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로 씻어. 물로 씻으셨습니까? 씻었죠.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게 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는단 말이지 말씀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할 이제는 우리가 물로 씻었습니다. 한번 침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됐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씻는 것은 수시로 씻어야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꾸 말씀드리면서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 한 번 그때 드리면 항상 나는 마음은 성결해.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을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 항상 너희 성결케 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성결케 해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죠. 성결케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케 안 해도 그냥 복 받고 잘 산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케 안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죠. 내 자식이니까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식일지라도 못된 짓거리면 성질나잖아요. 매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성경에 뭐라 하나님 우리가 근실히 징계한다. 근실히.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간섭 안 해요. 죽든지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섭을 안 해요. 사생자죠. 내어버리는 건 내어버려요.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그 애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남의 못된 짓거리 하든지 뭔 상관입니까? 놔두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내가 내 자식을 날마다 간섭하고 지금 싫어해도 자식이가 귀찮죠. 싫어요. 간섭하고 뭐라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왜요? 내 자식이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요 진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식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막 부모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뭣도 못 이겨서 해준 것 없는데 지가 성실히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막 해서 애쓰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 자녀 볼 때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로 뿌림 받아? 쉽게 피를 말하는데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뿌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죠. 말씀으로 자꾸 듣다 보면 양심이 내가 악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악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뭘로요?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씻어서 그렇게 돼서 악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야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온전해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5절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부르시죠. 아론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재차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재차. 그래서 23절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절대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가까이 모두에게 신칙하라 그 말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라. 거듭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서 절대 얘기해 오지 마라. 왜?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함부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격한다는 거예요. 부숴버리니까 죽으니까 오지 못하게 단단히 경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다시 한번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다시 한번 가서 백성들에게 또 모두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를 산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걸어가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기 오지 못하겠습니까? 이 산을 걸어가게 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오지 마 말했으니까 누구도 그 말 거역해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겁니다. 아니다, 모세야. 다시 가서 경고 안 하면 분명히 이 경계선 넘어서 올 자가 있다. 하죠. 그럼 모세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아론 데리고 와라. 가서 아론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한 거잖아요. 아론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아론을 데리고 와서 반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함부로 그 영광을 범접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그 십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망령되게 일컫는다? 마땅히 죽어주십시오. 그게 대표적인 에서였지 않습니까? 팥죽 한 곳에 팔아먹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그러더라고요. 망령된 자라, 망령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 아론을 데리고 와서 아론이 함께 있을 때 말하고 다시 내려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성경 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 말씀이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될 겁니다. 구역시대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기기 소리를 부서뜨리거나 죽여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 더럽히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성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함부로 대했다가요.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장제를 지금 안 써놨어요. 너희가 그 성찬을 갖다 함부로 대해서 그 성찬을 거룩한 마음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경건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그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함부로 보면 내가 죽은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그런 문제가 너희들에게 이제 많다.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왜 그런,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찬식 매달 한 번 하는 거니까. 아니요. 성찬식 접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찬이 복이 될 겁니다. 정말 그 상징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역사가. 그러나 이 성찬식을 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상징하는 건데 함부로 되어 있다? 아니야, 참으로 악한 자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 진짜인지 몰라도 성찬 한 잔 더 주시오. 이거 갖고 되겠어? 욕 나오죠. 성찬 포도주를 받고 한 잔 더 주시오 말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안방에서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재에서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강림하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찾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냥 신의 산에 임재하신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말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일이니까 우리 가운데 산에 하나님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할 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내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시내산 사건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죠.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8절에서 28절까지 21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했던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진동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아니다. 너희가 이른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서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 떨었고 모세도 그 일을 겪고 심히 두렵다고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쫓아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하나님께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을 쫓아서 많은 천군 천사들 영을 쫓아서 하늘로 쫓아서 너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하늘로 쫓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27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거역. 옛날 출애굽 시대를 말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든. 땅에서 경고한 것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 땅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은혜다 은혜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해서 하늘로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말씀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그 경고하심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이 배반할 때 어찌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교수님들 앞으로 그냥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면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나 그것에도 함부로 초대교회 때 함부로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가 더 무섭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전하지, 차라리 많이 교사되지 말라, 목회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전하는 게 낫지. 망령되이 전하거나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받을 벌이 몇 배가 더 커버립니다. 성도들. 차라리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재미도 못했지.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높은 사람의 말도 어렵게 생각하면서 사람 말은 무섭고 하나님 말씀은 안 무섭습니까? 사람 말은 무서워하잖아요. 직장 상사만 내가 뭐라고 해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운전치를 못하고 목사로서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있고 더 큰 징계가 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많은 재앙들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